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봉황교회 임직식이 있고 장로님 은퇴식이 있어서 참석했었는데, 장로님 은퇴식은 우리 교단 헌법 나이에 맞춰서 했다기보다는 아마 훨씬 나이가 더 들은 나이인데, 아마 은퇴식을 교회에서 그때 이제 해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임직자 중에 그분의 아들이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어제 안수 받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서 또 중요한 직분에 헌신하게 되는 것, 이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바라고 소망하는 이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상으로 중직을 맡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할 믿음의 대를 이어갈 만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잘 물려지는 은혜가 있는 이런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인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작은 아들이 아닌 그 다음에 나온 큰 아들, 맏아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맏아들은 성실한 아들상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아들처럼 자기 분깃을 요구하고 따로 나가서 살지 않고 여전히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이런 모습의 성실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는 허랑방탕한 자가 아닌 이날도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성실함,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들은 누구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참 이런 아들 두었다, 본인도 자랑하고 주변에서도 참 좋은 아들 두었다, 자식 두었다,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이런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맏아들의 이런 모습을 칭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 보이는 아들이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 아들을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둘째는 자기 분깃을 요구해서 상당한 목돈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그 후에 유산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미리 이렇게 자기 유산을 달라 하여서 이렇게 떠나게 되어졌는데, 아마 그때만 해도 뭔가 큰 사업을 해서 재산을 불리고 아버지보다 더 멋지게 잘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요구했겠지만, 세상은 참 유혹이 많은, 그 재산 있는 것을 보고 잘 굴리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쓰게 만들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이 세상에는 곳곳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결단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이 아들은 허랑방탕하면서 재산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멈춰야지 하는 마음도 아마 중간중간 들었겠지만, 이제 행동은 따라오지 못하는, 그리고 다 허비해버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고, 돈을 물쓰듯 할 때 찾아왔던 그 수많은 친구들, 또 칭찬해 주었던 자들, 자기를 높여 주었던 자들은 다 간 데가 없고, 이제는 끼니를 걱정해야 될 만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자기를 돌보아 주거나 알아주거나 편리를 제공해 주는 자는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흉년까지 들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이제 먹을 것을 겨우 구하려고 하는데 배는 채워지지 않아서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질 않습니다. 부정한 고기여서. 이제 구분 갈라져 있지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다 해서 고기를 먹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 키우는 것 자체도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리가 없는데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이렇게 먹고 살고자 하는 이런 데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안에서 이방인 지역과 경계선 쪽에서는 돼지를 키운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로마 군인들이 사방에 정착해 있는 그들은 이제 이방인으로서 돼지고기를 먹기 때문에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팔아서 돈벌이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돼지를 키웠지만 자기들을 위해서는 키우지는 않은 이런 자들이었고 또 이 아들은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자기 나라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제 살면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고 그리고 이제 돼지 키우는 이런 집에서 살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굶주림에 시달릴 때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해서 그 많은 품꾼들까지도 먹는 것은 넉넉하게 뭐 일은 고되게 할지 모르지만 그 이제 여기서처럼 자기가 굶은 것처럼 굶주림처럼 이제 자기 집에 있는 품꾼들은 굶주리지는 않는 넉넉하게 양식을 주는 이런 상황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굶어서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을 받아주십시오. 이 말은 차마 할 수 없으니 이제 나를 이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종으로 봐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품꾼의 하나로 일하면서 끼니는 이어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초라한 사람의 행색을 보면서 아들인 것을 곧바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찍이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아들인 것을 금방 알아보았던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멀리 쳐다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매일매일 이어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큰아들도 조금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동생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혹시 집으로 돌아오려나 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구나 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도 있었을 법한데 아마 아들의 마음은 거기에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 행색이 초라한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서 아들로 받아들이는 환영을 하기 위해서 동네 잔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다, 잃어버린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하면서 환영해주는, 잔치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의 마음, 감동이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행실을 보면은 내 아까운 재산 다 어디 두었냐 비난하면서 내 눈에 띄지도 말라 하면서 쫓아버리거나 책망할 수도 있는데 이 아버지는 이제 야단치거나 쫓아내는 자가 아닌 잔치를 베풀어서, 그것도 아주 최고의 잔치,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과 다 함께 즐겨서 이제 못된 아들 이런 평판이 나오지 않도록 그 아들 돌아왔다네, 이것이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대환영의 잔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갑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이어서 미리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미리 알고 준비했더라면 아마 그 아들도 아침에 일터도 가지 않고 같이 잔치에 참여했겠지만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잔치할 상황은 아니었고 이제 밭에 갔다가 돌아와서 밥 먹으러 돌아오다가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것, 이거 전혀 낌새가 없다가 갑자기 잔치에 하는 집이 자기 집이고 또 얼마나 빨리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는지 송아지만 잡는 것이 아니라 풍악까지 울릴 정도로 아마 밴드부까지 동원했는지 아마 이렇게 음악 소리까지 크게 들릴 정도로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큰 잔치면 대부분은 며칠 전부터 몇 날 며칠에 우리 집 잔치한다 하면서 소문도 나고 미리 준비도 하고 또 그 전날 준비해야 될 거, 재료 준비해야 될 거 다 준비해서 잔치 분위기가 며칠 전부터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온 아들을 환영하기 때문에 아침까지도 잔치상을 차릴 만한 이런 생각이, 계획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이제 돌아온 아들을 보고 부랴부랴 준비해서도 부잣집이다 보니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는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고, 맏아들은 돌아와서 갑자기 이런 잔치의 모습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종을 불러다가 무슨 일이냐 하면서 물었을 때에 종은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마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받아서 그대로 잔치하게 된 이유를 맏아들에게 세밀하게 이상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이런 모습을 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실했던 아들이었어도 이것은 못 참겠다 하는 이런 자세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 성실하게 일한 아버지 집에서 수년 동안 이렇게 매일같이 일한 나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뭐 해줬지? 하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섭섭함으로 돌아서 버리는, 아주 극히 화를 내는 이런 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깃을 달라 한 것도 아니고 또 분깃을 달라 한 아들은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써버리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베풀 수 있는가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다고 하는, 밖에서 버티는 이런 모습이었을 때에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그랬을 때에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을 어긴 적이 없었다. 이런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벗들과 즐기라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주지 않으면서 돈 다 써버리고 거지꼴로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아버지에게 대단히 실망한 모습으로, 반항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극히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대답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야. 이렇게 아버지가 말해주는 이 말을 우리에게 참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아들을 설득해서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잔치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또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실한 아들로 보여도 그도 아버지의 마음까지는 다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아들이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한 자요 성실한 자였지만
아버지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조금만 깊이 관찰을 하면은 금방 알아차릴 만한 이런 상황을 많이 목격했을 터인데도 전혀 헤아려 주지 못하는 이런 아들의 마음, 자기 기준에는 성실할지 몰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아주는 아들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몫으로 챙겨주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다, 나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의 풍요로움, 또 상속자로서의 다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제대로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있으니 하면서 31절 말씀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의 행복, 일하는 자체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날도 있겠지만 결론으로 가서 보면은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정작 본인은 염소 새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아버지에게 소외된 이런 아들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 아들 또한 탕자의 또 하나의 모습인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기준으로 아버지 속썩이지 않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다고 생각했지만 둘째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린 데 있어서는 아버지의 마음에 미치지 못한 이런 아들이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허랑방탕했던 둘째에게도 성실하게 일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고 불평하는 맏아들에게도 화 한 번 내지 않고 이제 품고 있는 그들을 뜨겁게 사랑해주고 맞아주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동행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었는데 하면서 보상에 집착했지만 아버지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 그것 자체를 최고의 가치 있는 행동으로 치어주고 높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아닌 아들, 아버지는 맏아들이 단순히 집안일을 돕는 이런 일꾼처럼 품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다 공유하는 이런 자식으로 상속받는 아들로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내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 풍성하게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 벌고 아픈 데도 없고 막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상을 기대하는데 이런 것까지는 채워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힘이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는 이런 경우도 생겨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예비한 나라에 너희가 동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상속할 상속자다, 이렇게 높이고 있다는 것, 거기에 걸맞는 믿음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우리들이 충만해 있어서 조금 부족하고 힘겨운 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을 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는 자녀, 상속자로서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제대로 갖추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면서 모든 권한과 재산을 그 아들에게 맡기셨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읽고 주인처럼 행동하는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아들을 신뢰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까지는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보상을 바라는 품꾼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이런 아들의 모습을 이번 기회로 인해서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주인의 마음으로 초대하는, 이렇게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버지는 이 내 동생은 하면서 이제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맏아들의 생각은 이제는 자기 동생도 아니야 하면서 동생으로 보고 싶지도 않은 이런 마음을 이제 아버지는 다시 동생으로 이렇게 맞이하도록 하는, 끊어진 형제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중보자의 마음을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는 것보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이제 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다 네 것인데 네 것을 가지고 이제는 이 동생도 내 동생이지 하면서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허랑방탕한 자, 창기와 다 재산을 잃어버린 자, 아버지의 것을 몫을 다 받았으니 이제는 받을 것도 없는 자 하면서 무시하고 따돌리는 대상이 아닌, 다시 아버지의 마음처럼 동생으로 맞아들이게 하는 관계 회복을 촉구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런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이어갈 만한 사랑이, 믿음이 흘러가는 이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고, 가문뿐만이 아니라 주변으로까지 계속 확대되어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나와 연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 초대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도록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이 의무감에 갇혀서 불행하게 사는 것, 나는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있구나 하면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를 향하여서 동생이 돌아온 것에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지, 잔치를 해야 되는지,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까지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다 동생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느끼는 그 감정보다도 그를 맞아들이고 또 기쁘게 환영하고 잔치하는 그때의 행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서 또 한쪽이 시원할지는 몰라도 또 한쪽으로는 괜히 그 말했어, 이런 마음이 같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자리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자들을 알아주고 헤아려주고 인정해주고 동생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형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면 어느덧 아버지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살아가는 이런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까지 자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맏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소외된 모범생을 향한 안타까움을 표현해 주면서 이제는 소외된 모범생이 아닌 동생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율법적인 관계를 넘어서 인격적인 친밀함까지 나눌 수 있는 데까지 이제 끌어올려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돈으로 또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 구원받을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구속의 사랑, 또 하늘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마다들처럼 오해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 옛날에 내 생각은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주의 일을 했는데,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이 겨우 이것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해하는 마음보다는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리게 하는 이런 상속자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그 나라에 가서도 또 영원토록 누리는 이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마음, 잔치하는 그 마음을 수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생활적으로는 우리보다 나은 것 같지 않은데 뭐가 저렇게 재밌을까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궁금해할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흘려보내는 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는 자로 이 땅에서도 더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 풍성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만이 탕자가 아닌 맏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해서 화를 내고 집에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아버지는 또 만져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행동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동생에 대해서도 잃어버린 자,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다시 맞이하는 이런 기쁨에 그도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잘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신실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흘려보내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우리가 직접 보여주지는 못해도 아마 천국 생활이 저렇게 즐거울 거야 하는 기쁨의 모습만큼은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